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제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앞에서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이 그냥 이어져 가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의 내용이 좀 많아서 부득불 두 개로 나눈 거지, 실제로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이다. 그렇게 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 신앙이있는데, 장로교인들이 좋아하는 그 말이고 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감리교는 해당사항 없는 거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좋은 거 이렇게 썼다고 그럴 때 좋으면 나도 쓰는 거지. 누가 전매 특허 냈으니까 끝, 우리는 안 쓴다. 그럴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의 좋은 특징은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건 취한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렇게 배웠는데, 그 웨슬레의 정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나쁜 그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보면요, 배울 게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다 배울 게 없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해도 보면, 아이고, 저런 건 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요, 열심히 특심이야. 아니, 우린 진짜를 믿으면서 열심히 별로 없는데, 아니, 왜 잘못된 데 빠져갖고 저렇게 열심을, 특심을 내는가? 누가 그런 얘기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해적선을 탔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 게으름을 피우는 게 죄를 덜 짓는 거고, 게으름을 피우는 게 착한 일하는 건데, 해적선 타가지고 선장이 시키는 대로 막 열심히 특심이다. 그러면요, 죄가 더 많아지는 거야. 어떻게 하다가 조폭에 들어갔다. 그냥 대충 거기서 그냥 시켜도 안 하고 좀 게으름 피우고 딴짓하고 이래야 죄를 되드는 건데, 이야,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뭘 열심히 살아요, 대충 살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란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엔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이 깨끗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가 깨끗하기 때문에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는 사실 설 수도 없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팍 꼬꾸라지는 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어디서 당당하게 다 두 다리에 힘 빡 주고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 다리에 힘이 풀려. 아유, 그래갖고 퍽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팍 꼬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셔서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으면 의인,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 못 받으면 죄인.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인과 죄인의 차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냐? 믿는 것 갖고 구별하십니다. 믿으면 의인 되는 거고요, 안 믿으면 죄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성경은 안 믿는 죄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안 믿냐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참 믿어지는 것도 은혜다.
안 믿어지는 사람 믿게 할 수 없고 믿는 사람 안 믿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정말 전적으로 공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을 안 믿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또 안 믿는 사람 참 믿게 하기도 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오늘 믿어지는 사람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법을 원래 만든 취지는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법은 강자들이 잘 쓰고 약자들은 잘 못 쓰는데 그건 뭐 세상의 논리인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죄,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이게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 오늘 말씀에도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라. 구원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은 차별이 없고 심판은 차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원도 차별이 없지만은 심판도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첫째는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각 사람이란 얘기를 세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 먼저 6절에 나올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런 말씀이다. 또 9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1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짧은 몇 절의 말씀이지만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다 쓱쓱 지나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각 사람이란 말을 동그라미 치니까 이게 세 번이나 얘기를 했구나. 심판은 각 사람에게 한다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인은 교회에다가 주일날 되면 차로 이렇게 픽업해서 태워다 주고, 근데 참 신기한 건 교회를 안 들어와 자기는. 그리고 발로 쿡쿡 밀으면서 잘 갔다 와. 그리고 헌금까지 줘준대. 엄청 착한 일 한 것 같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 정말 길바닥에 돌같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남편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부인이 간다는데 안 간대 하면 시끄럽고, 또 간다는데 또 내가 협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까지 쫙 태워다주고 헌금도 딱 지어주고 잘 다녀와. 그리고 자기는 그냥 집으로 가든지 술집으로 가든지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한지 아십니까? 매주 실어다 줬습니다. 거기다가 헌금까지 줘줬습니다. 날 좀 어떻게 하나님 좀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은 각자 받는 거고 심판도 각자 받는 거지, 부인이 잘 믿었다 그래서 남편까지 옵션으로 끼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 또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한 몸이라는데 세트입니다. 우리는 세트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세트 아닙니다. 그럴 때는 구별해야 돼. 뭔 세트야? 세트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심판하신다. 각 사람에게 갚으신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근데요, 어떻게 했느냐고 행위를 얘기하니까 어머, 구원이 행함으로 받는 건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행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럴 때 그 행함은 믿고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도 믿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착한 받은 거. 오늘 우리는 믿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믿고 열매도 내야 되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권투 선수들이요, 권투 시합하는 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링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위에서나 싸울 것이지. 또 레슬링 선수도 마찬가지야. 싸우면 그 링 안에서나 싸울 것이지. 꼭 싸우다 보면 링 밖으로 뛰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링 밖에서 막 펀치를 날려갖고 쓰러뜨리고 뭐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제압했다. 점수 안 들어가. 그 점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질 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심판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하니까 부르시고 택함 받았으니까 예외 있냐? 예외 없다는 겁니다.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심판에 그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예외냐? 예대인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당짓는 심판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에 나오는 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오직 당짓는 사람. 야, 읽을 때마다 새록새록 그렇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당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당짓지 않기를 저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 짓는 사람이요 엄청 많습니다. 당 짓는 걸 좋아해. 예. 우리나라에도 당이 몇 개나 있어요. 예? 무슨 뭐 국민의힘당, 더불어당, 뭐 또 정의당, 뭐 당명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다 당이에요. 그게 당. 거기 당이라고 써붙였잖아요. 그건 아직 이름표 붙여놓은 당이고, 근데 당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네 편, 내 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 만든 사람들은 내 편은 다 친구야. 내 편은 다 좋아. 내 편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돼. 근데 남의 편은요, 용서가 안 돼.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나쁜 놈이야. 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게 당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니까요. 당이라고 하는 걸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조직도 하고 만드는 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거 싫다는 겁니다. 당짓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성화도 보면 제자들이 다 당을 짓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싫어한다. 3명씩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어. 성만찬하는 그림 보면. 그게 당이야.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인데 12명이 3명씩 그룹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기서 한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속한 당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좋아서 속해 있었던 그룹. 그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은 가룟 유다가 잘못했을 때도 안 나빠, 훌륭한 거야, 나름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러고 아마 변론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들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편이니까. 하나님은 당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당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도 따지시면 안 돼요. 그게 모양과 형태가 다르지 그것도 내내 당이에요. 학연 따지지 마세요. 그것도 당이야. 그냥 적용을 안 해주니까 동창끼리 모이는 거, 무슨 도끼리 모이는 거, 이런 건 당이 아니라
덩치가 이렇게 좀 크고 우리가 볼 때 좀 은혜스럽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결국은 그런 당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고, 네 편 아니면 원수고, 내 편이면 다 친구고, 내 편에서 하는 건 다 옳은 일이고 상대편에서 하는 건 다 나쁜 일이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당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이르리라. 당 지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 예수님 배척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일반적인 당을 제가 쭉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당이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일반적인 당도 결국은 내용을 보면 배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고, 여기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안 따르고. 당 지어가지고 예수님 안 따르는 사람이 누구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게 고라의 물입니다.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땅을 갈라가지고 묻어버리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땅을 가르고 묻어버리셨겠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평한 심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모를 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외모를 보고 심판하면 유대인은 무사통과, 이방인은 안 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특별하게 택함 받았으니까, 또 먼저 부름 받았으니까, 유대인이니까, 좋은 게 많으니까. 유대인은 장점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들였으니까 쟤들은 구원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라. 요 얘기도 또 잘못 읽으면, 여기 먼저 유대인에게라 그러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해서 이 순서가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이렇게 좋아하시고, 헬라인은 그 다음에 그냥 붙여주시면 붙여주시고 아니면 아니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1절 결론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유대인이라고 조금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좀 덜 봐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헬라인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주시고, 안 믿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방법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냐 거부해야 되냐.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고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차별이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질 때는 좀 불편해요. 하나님 보고 계신 게 불편하고 같이 가는 게 불편하고 또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가 별로 이렇게 편치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그런 깨끗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심씀이 이 아침에도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에게 붙게 되고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안 떨어져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집니다. 근데 죄를 짓잖아요. 마귀가 잡아 당기지 않아도 그냥 뚝 떨어집니다. 안 붙습니다. 붙이려고 아무리 갖다 붙여도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지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깨끗함을 힘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붙는 길이라는 거예요. 붙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하나님이 이렇게 절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야지 그냥 내가 몸부림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맺어지지도 않지만 그런 쭉쟁이 같은 열매 걷어갖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어서 절로 맺어지는 열매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풍성한 결실을, 남들은 다 거둔다고 그러는데 거둘 게 없으면 안 됩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란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막 살 때가 많은데 막 사는 인생에 제동을 걸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내가 특별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더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